이 수요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징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참 행복과 소망이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수와 축복도 지혜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 받을 수 있는 복도 지혜에서 얻고, 인생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지혜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지혜란 참으로 위대한 가치가 있는 인생의 보화인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값을 지불하기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의 가치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징계에서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11절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 비하여 폭대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며 우리 생활에 보람을 심어주는 그런 축복인 것이 아니라, 듣기에도 몸이 움츠러지기는 이 뭐죠?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실 때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11절과 12절 3장입니다. 시작. 그렇죠.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가 복이란 사실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에서 오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이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배우는 지혜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할 때에도 그 행복한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로 섬기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 잠잠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혜로운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잘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징계의 가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11절에서는 징계를 당하는 성도의 태도가 나오고요. 가치와 태도가 나옵니다. 11절은 태도, 12절에는 가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12절에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기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징계의 모양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징계는 누구에게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왜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맺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이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욥기는 지혜서라고 그래요.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따라야 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세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가야 할 길을 그릇 가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잠언서 10장 17절에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그 앞에 한번 뒤에 읽어보실까 봐요. 그러면 우리 뒤에 읽어보시죠. 1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릇 가느니라. 그릇 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 생활이 어떻게 해요? 자연히 방종과 세속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고삐를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고 있잖아요. 말 잘 들면은 얼마든지 잘해주지만 계속
못된 짓 하면은 이 징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장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있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 그럴까요? 징계를 버리면.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징계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죠. 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잠언서 거기 12장 1절 넘어가서요. 지금 10장을 보셨으니까 또 12장 1절에 가서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아요? 짐승과 같다. 짐승은 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에게는 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짐승은 징계로 교훈 삼아 가르치게 만든 동물이 아니라 다만 본능에 의해서만 살도록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본능에 의해 살려고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얻어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얻어맞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거듭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혜를 써야 돼요. 지혜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에 우리가 지혜를 써서 알아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맞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내리는 채찍인 줄 알고 순수하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순순히 맞는다는 말은 나는 이 같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그 징계를 속히 거두시는 것입니다. 나는 맞을 만한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결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들도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어머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예를 들면 돈 훔쳐갔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훔쳐간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돈 훔쳐가는데 눈으로도 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그러면 야 돈을 왜 훔쳐가느냐 말하고 달라고 그러지. 내가 언제 돈 훔쳐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이렇게 갖는다면 내가 맞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 머리가 진짜 뻥하겠죠. 예.
이런 태도를 가지면 결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받을 수 없어요. 부모가 긍휼히 여기지는 않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긍휼히 여기잖아요. 한두 대 때렸어도 더 이상 못 때리잖아요. 불쌍해서. 자식인데.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 주일날 제 설교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 맨날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아방이 있었잖아요. 그 악한 왕 중에서도 으뜸가는 자가 아방이었어요.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종들과 선자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합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생전에 그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10장 24절.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10장 24절. 예레미야 10장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서 경고를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되 베개와 요를 다 적시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이 회개의 조건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조건이 따라요. 뭐가 따른다고요? 징계에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까지도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뭐죠? 의로운 행실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행도 아니고 봉사나 순종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징계가 너무도 당연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뒤쪽에 있어요.
디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이 징계에 대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맨날 매들고 때린다 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인데 이것이 진짜 설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게 진짜 설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참으면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생명의 뭐죠?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시험을 이길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해답이 있어요. 또 거기 넘어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은요. 예, 야고보서 다음 야고보서 전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거기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답이 나와요. 예, 시험을 이길 때 복을 받게 되는 이유.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복을 받아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버져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승리자는 이와 같이 반드시 시험을 참고 이기면은 징계를 잘 감당하고 참고 회개하고 나가면 할렐루야. 아니 잘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수없이 잘못하는 게 많은데. 자, 이 두 번째 이제 징계를 당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까? 11절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그 징계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내 생애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같은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닫도록 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 알려고 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이나 하고 이 징계가 올 때에 낙심이나 한다면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시험의 기간이 오래일수록 더욱 어려움만 가중되고 더 큰 함정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면 더욱 함정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한심스러운 일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인정하지 않고
어쩌다 우연히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자기 생애에 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으로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태도예요.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시대의 태도, 주님이 오실 때의 사람들은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죠? 육신의 쾌락. 이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뭐 백신 맞아서 해결된다고요?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왜냐하면 백신을 맞아도 이 맞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2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이제 맞아야 되니까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나니까 맞게 시키려고 이제 뭐 조사해봐야 뭐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청원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청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거둘 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마귀는 더 역사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교회를 더 안 나오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수없이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이하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는 지금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 지금 사순절 기도회도 하고 지금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분명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는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면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양심에 뭐죠?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 그럼 그들의 결국은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뭘로? 지혜. 오늘 이 3장의 지혜잖아요. 지혜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 딱 2절만 나오잖아요.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한번 열어보시죠. 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매를 들고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할 때에도 어떻게 여기 10장 13절에 답이 나와요. 예, 어떻게 자식들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리겠습니까? 그렇죠? 손발이 부러지도록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못 때리지요. 가슴 아파서. 그렇죠? 자,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이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분을 아셔야 돼요. 이걸 지혜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이거죠. 그 시험이 이제 혹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형편도 잘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나의 인내와 내 체질들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리시는 그 시험이나 징계는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계산이 더 치밀하고 하나님이 계산이 더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님은 시험 중에 오늘 지금 두 번째예요. 지금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이요. 다음에 하나님은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뭘 열어주신다고요? 그렇죠. 피할 길을. 그다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여기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써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써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분명히 피할 길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이런 피할 길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모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롭게 잡아야 된다 이거죠.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나 징계에는 반드시 정하신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자비하시고 그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그 기간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대해서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시험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격선이 있어요. 그 선을 통과해야 이제 끌어내시고 끌어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시험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여러분들 다 자녀 키우시니까 깨달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야 돼요. 이제 커서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때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이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되겠죠. 주여 당신의 기쁜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적인 태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